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점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생각과 행동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번째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만나시면 안 돼요. 7번째 시간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주, 로드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하였고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를 헤매며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경험한 두 개의 다른 경험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한편의 아름답고 위대한 시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내용이고 5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무런 연관성 없이 불규칙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험이 시인의 삶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주제로 승화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당시 융명민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광야에서 양떼를 보호할 뿐 아니라 여행자들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양을 기르는 목자, 나그네를 환영해주는 주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확신이 왔을 때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망과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불행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인도함을 받을 때 자족함을 느끼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동안 나의 존재, 나의 영혼의 모든 구석구석에 생기가 넘쳐서 삶 전체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선한 목자가 양떼를 초장과 물가로 가는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떼들이 때로는 사납고 위험한 들짐승들이 노리고 있는 어둡고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시인도 시련과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주인으로서 목자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보호하는 유목민들의 법에 따르면 여행자가 광야에서 위급한 일을 당하여서 목자의 천막을 찾아 뛰어들어와 보호를 구할 때 그 천막의 주인인 목자는 나그네를 반가이 영접하고 추적자들이나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음식을 나그네 앞에 차려놓고 잔을 부어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추적하던 원수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경험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사랑을 신뢰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한 천막에서의 환대는 일시적인 보호일 뿐 아니라 그의 실존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끝없는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장막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시인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살아가는 이 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이 닥치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버리고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과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두려움이 깊게 드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잡아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일에 원수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허수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강력한 힘과 지혜와 용맹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같이 더갈 무렵인 80의 나이에 묵묵히 양이나 돌보는 목동에 불과하였을 때 부르셔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신전 왕국의 최고의 군왕인 다윗을 부르실 때에도 소년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조차 알아두지 않은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힘이 없는 자를 부르실까? 그 이유는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강하고 무능한 자보다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들어서 크게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강한 자와 능한 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약한 자와 무능한 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인생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여기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모두가 다 목적 있게 만들었습니다. 볼펜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록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노트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뭔가 적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것들도 다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각 없이 그냥 만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고 천국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삶을 사셨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고 더 나아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삶 가운데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바로 분명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목적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방황이나 한탄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좁혀집니다. 그러면 뚜렷해집니다. 영원 구원만큼 존귀한 일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의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 조영기 목사님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본면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이상 부귀 영화 공명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의 기초는 평안이다. 누가 이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을까? 불안보다 더 위대하고 공포의 대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신령을 가질 때 불안과 공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의 속에 들어와 나를 점령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신념을 가질 때 불안과 공포를 불태워 버릴 수 있다. 우리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불안과 공포를 제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한없는 평화가 가득 넘쳐서 담대하고 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또한 마음속에 남아있는 염려와 근심, 고통과 어려움 그것들을 모두 몰아내고 동시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아도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경이로운 역사가 임마누엘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 잘못됨을 전하였사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졌사오며 진정한 아도나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넉넉히 체험하는 우리들을 허락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